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렛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짓이나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고 이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면서도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구약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는 신약만 있어서도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책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구약은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모습으로 사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삶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죽었는지 만약에 구약이 없었으면 그 양편에 있는 강도처럼 나쁜 짓을 해서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구약이 그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도 다 구약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참 많기도 하고 이루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것도 이루었다. 또 이제 헤롯에 의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을 갔는데 그 역시도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모든 삶이 미리 다 이야기되어 있어서 그 삶을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근데 만약에 또 구약은 있는데 신약이 없으면 그러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있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구약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또 구약 없이 신약만 가지고서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후반부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이제 그 공생의 모든 삶을 마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전까지는 잘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실 것,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데요. 또 베드로는 내가 있는데요.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자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변화된 모습, 얼마나 그 옷이 희게 변했는지 세상에 빨래한 그 어떤 옷보다도 희게 보였고 또 마태나 누가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마태복음에서는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서 딱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그 빌라도 관정에서부터 그 갈보리 온데까지 또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지켜봤던 백부장 한 사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전에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잠깐 보여준 거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잠깐 볼 수 있는 게 천국은 밝은 곳이고 천국은 깨끗한 곳이고 이렇게 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보여. 그러나 보기가 천국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잠깐 나타났다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됐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세례 받을 때도 그런 소리가 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변호사에서도 나중에 베드로가요. 자기가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언급해요. 이 하늘에서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도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또 눈으로 볼 때도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깨끗함을 보고 그런 밝음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러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빛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밝은 빛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 천국의 모습 속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계속 환상을 보면서 천국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거기는 밝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 세계의 어떤 정세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 악하고 어둡고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신다. 지금도 그 구속사가 계속 흐르게 되고 언젠가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속에서 이제 그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고 악은 다 소멸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뒷부분에 마지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악한 사단과 더불어서 그 모든 악한 것은 다 좀 무조건이에요. 저 깊은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고 끊임없이 그냥 계속 어둠 속에 이어지는 그곳으로 다 이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것과 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변화산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잖아요. 베드로는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주님께서는 내려가자 그러는데 자, 그 위에 계시는 동안에 밑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증상을 보니까 간질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갑자기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바닥에 확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뒤쳐다보니까 막 바닥에 넘어져서 막 거품을 일어내고 몸은 막 건면하고 막 깜짝 놀랐지. 처음 그런 일이고 깜짝 놀라서 그런데 우리 어떤 아이가 그 아이를 잡으려고 선생님이 가만두라고 그때 가만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가만두니까 조금 그러다 한 1, 2분 정도 그러다가 다시 멈추고 비실씩 일어나서 그 인상이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간질이라는 병이라는 게 간질병.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막 여기 나오잖아요. 경련이 이렇게 거품을 내고 심지어는 물에 불에 아무 때나 이 넘어지게 돼서 죽을 것을 많이 넘기고 그런 아들이 지금 그렇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여 여기 보면 2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명령하면서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책망하면서 축사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시달림 또 언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텐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것도 3명은 빠져 있으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만 그 밑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계속 천자문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계속 그냥 그 천자문 하는 것처럼 멍멍거리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봤다는 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는 거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이나 제자들 생각에 우리도 이 정도쯤이야. 또 전도할 때도 그거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 지어서 전도 보냈을 때 능력도 주셨다고 해요. 능력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 체험이 제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 안 계시고 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혹 뭐 예수님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내겠죠. 예수님처럼 뭐 축사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뭔가를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변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변론하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흔히 비꼬고 하는 네가 너희들이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냐 막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 3명과 더불어 그곳에 오셨다는 놀랬다는 거죠. 여기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왜 변론하느냐 너희들이 왜 토론하고 그렇게 지금 이게 시끄러우냐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마침 그 아이의 아버지가 거기 군중의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여차여차해서 제가 우리 아들 병을 고치려고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칠 수 있다고 처음에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맡겼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지금 이 상태는 똑같은 상태라고 지금 더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무슨 세대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 오늘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 베드로가 이렇게 또 의심도 하고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베드로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누구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에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잖아요. 귀신이 알았다는 고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도 그렇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나와 상관하려고 하냐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냐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알았다. 여기서도 이 어린아이의 귀신들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 이제 넘어지고 격려를 거품을 일으키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래됐다는 게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며칠 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 병 때문에 이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언제든지 수시로 어느 때 뭐 정한 시간이 없이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서 큰 걱정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요 차이가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할 수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그런 믿음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23절에 예수님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23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걸 잘못하면요 맹신이 되고 이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겠다. 그래가지고서 이 과신, 맹신 이런 부분으로 빠지면은 이게 신비주의자가 되고 이게 잘못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말씀 얘기도 해요. 기도가 제일 많이 써있는 글 중에 하나 이거예요. 기도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크게 프랭카드로 불어놓고 야 기도하면 된다 뭐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런 선물을 거두는 물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할 텐데 그게 어떤 믿음인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오늘 새벽에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24절에 곧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곧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다급해지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고 싶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말로도 그냥 어쨌든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내가 그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쨌든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 아이 다시금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명령하시잖아요. 25절에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더 크게 격려를 일으키고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꼼짝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드시고 그 아이를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따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이 물었다. 여기 제자들이 28절 말씀에 조용히 물으면서 왜 우리는 안 되고 주님은 되십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주님 선하게 삼는이면 풍요를 얻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고 우리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왜 안 되고 주님은 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키가 있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자신들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인데 이제 조금 경험해 보면 이제는 과신, 내가 예를 들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얘기 나오죠. 처음에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매일같이 여리고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그 한 바퀴씩 돌 때는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마라. 아무도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지키고서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무너뜨린 성이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님 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그 아이는 그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 별거 아닙니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도만 좀 올라가서 우리가 하면 능히 그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거기 동조해가지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는데 아이성에서 참편을 사람도 죽고 많이.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막 어쩐 일이나 뭐 옷을 찢어가면서 아간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갔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아간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과신 한번 해보니까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우리도 이게 능히 저 별거 아닙니다 이래가지고서 자기 힘으로 뭔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기도도 맞아요. 이 나중에 29절 한번 먼저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하고 주님은 하셨어요. 그럼 그 기도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차이가 뭔가? 항상 주님의 기도와 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100% 예수님은 믿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가 신념을 갖거나 내가 어떤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가 뭐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뭐 뜨겁게 뭐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얘기해도 그냥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그 귀신은 쫓아내게 되고 악은 물러가게 되고 이 불의한 것들이 다 소멸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에게 참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이게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창조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순서로 정하셨다는 게 막 뒤죽박죽으로 만드시고 그러면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시고 순서대로 하시고 그 모든 그러면서도 항상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다 이뤘다는 말이 나와요. 이루고 다 이뤘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신념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다는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긍정적인 사고 물론 이런 사고가 필요하지만 그 긍정적인 사고도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거 진천교회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 개인의 역사나 가정의 역사나 심지어는 이 나라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반드시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막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세우게 되고 다시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바른 삶으로 또 우리의 참 인간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하면 되고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홍해를 가누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역사들이 거기에 싹이 나서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마른 막대기 생명이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아멘.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붙드셨고 애국가 가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안인택 씨가 참 잘 가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민족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역경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을 택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이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없었으면 복음이 안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생기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지금은 핍박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완성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생각으로는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능히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해주 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응원 받아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모여주는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민족을 온전히 바르게 세우는 일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것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이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